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는 따블로 은혜 받기 바랍니다. 갑절로 복 받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할렐루야. 누구나 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좋은 일은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자기만의 기준에 따라 좋은 일이 정해지는데 그 좋은 일을 하면 스스로 내가 오늘 좋은 일을 했구나 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일을 하면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죠. 우리가 이런 좋은 일들로 내 삶을 채운다면 그 사람은 분명 성공적이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차원 높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은 예수님께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제목은 다같이 시작. 주님께 좋은 일을 하라. 이 표준, 이 폭대, 오늘 우리의 삶에 이양 좋은 일을 할 것. 누구한테?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을 받아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찬란한 우리의 미래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먼저 그러면 첫째 한번 보면 베다니 남의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육성에서부터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마지막 한 주 동안 거의 낮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말씀으로 가르쳤고 날이 저물면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베다니라는 곳에 가셔서 거기서 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에 시작. 그들을 따라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러니까 베다니에 유하셨는데 거기는 베다니에 가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기억납니까? 삼남매가 사는 곳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지만 이 베다니 마을에 사는 이 나사로의 집에 가면은 항상 환영해 주었어요. 네? 참 예수님이 고단한 인생을 사셨잖아요. 참
하나님이신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냐고 특별히 잘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멀리했고 무시했고 근데 이 베다니에 사는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예수님이 가셔서 쉴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예수님 마음 놓고 자기 집처럼 부담없이 대접할 수 있는 이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 바로 베다니라는 것이죠. 이 베다니는 감남산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감남산입니다. 거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약 5리 정도, 5리면은 뭐 우리로 말하면 4km가 10리죠. 모리면 2km. 2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가깝잖아요. 자, 그럼 이 베다니라는 뜻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다. 즉 슬픔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의 구성원들은 대체로 가난하고 또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 사회적으로 하층 약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 같이 사회적으로 추방을 당한 예루살렘에서 나병이 들었다면 추방당하는 그 성 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추방을 당하여 성 밖에서 살아야만 하는 가족은 성 안에 있더라도 이런 슬픔의 장소가 바로 베다니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곳에 방문하셔서 거기에 영하셨다. 참 아이러니죠. 세상의 권력자들은 좋은 사람 대신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약자들에게 주님은 가셨고 그들에게 같이 함께 유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오셔서 주부하고 슬픔의 마을을 생명의 약동하고 활력 있는 마을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이 시몬이 나병이 걸렸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고쳐나가고요. 나사로 알죠? 나사로는 죽었는데 병들어 죽었는데 3일 나으니까 부활했죠.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만 생각하면 좋아 안 좋아?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대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6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 시몬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 어떤 일이 일어났냐? 1번 시몬이 초청해서 잔치했는데 한 여자가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사건이 일어났어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 깨끗함을 받아서 저주받은 저 옛날에 나병은 문둥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저주받은 하늘에 저주받은 사람이 당하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저주받은 사람에서 예수님 만남으로 축복받는 사람으로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베다니에 오셨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 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는데 맞죠? 근데 다 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서 예수님에게 음식으로 초대하여서 그런 잔치하는 상황인데요. 6절 7절로 가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옷값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베다니 지역은 말 그대로 가난한 지역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대집 감사 한들 변변찮은 대집이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죠? 그런데 이 시몬도 마찬가지야. 뭐 나병 환자에서 고침받았는데 뭐 큰 사업을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아니고. 맞습니까? 그냥 소소하게 예수님 함께 식사를 하는데 한 여자가 나타나지만 매우 귀한 향료값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네? 여기 한 여자는 마태복음에는 그냥 한 여자라고 나오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 여자가 누구냐? 마리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소중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이 동네에서 저 서울 강남에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맞죠? 서울 강남에서는요 이 향유값이 아무것도 아니라 맞죠? 그런데 베다니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이 향유값은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우시계 계산해서 하루 품삯이 10만이라 계산한다면 자 사업하시는 분들 돌려보세요. 1년이면 얼마입니까? 자 365일이니까 65일은 하루 쉰다 빼고 뭐 300일이야. 그럼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다. 1년 연봉이라 얼마예요? 예? 아 3천만 원입니까? 예. 아이고 머리 앞으로 부자 되겠습니다. 지금도 부자인데 요 계산을 학교 와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학은 사람들은 몰라. 머리가 박아요. 근데 돈을 기가 막히게 이 사람은요 부자 될 수 있어.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달라. 이해갑니까? 와, 우리 김종대 목사님 앞으로 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김종대 집사님 들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요 3천만 원 했잖아. 우와 3천만 원 강남에는 3천만 원 돈도 아니야. 어? 근데 이 베다니에서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 한 번에 부어드렸어요. 이것은 처녀가 결혼할 때 쓰기 위해 하는 직창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필요한 걸 위해서 이게 마련하는 것인데 이런 값비싸고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은 어찌 보면 한 여자 마리아는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마음 깊이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향기옥합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향기옥합은 바로 신앙 고백이기에 그 여자가 예수님만 그 여자와 예수님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도 우리와 그분만 아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연애하는 사람은 저 미친 거 아니가 배송해요. 그래요? 외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둘만 아는 거야. 이해가시겠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의 관계, 신앙 고백. 우리가 주님을 신앙 고백하는 건 주님과 나만이 알지 아무도 몰라요. 어렴풋이 좀 안다 해본들 진짜 몰라요. 자, 2번. 1번은 뭐라 했죠? 향료값을 부어드린 사건이 벌어졌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이 제자 누구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아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한테 그렇게 귀한 향료값을 부어드렸습니다. 아이고 잘했어요. 할렐루야. 요리가 정상이지. 맞아 맞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성도가 교회 가서 예수 믿어요. 목사님한테만 집을 사주겠습니다. 해보자. 신번사님. 그 성도가 얼마 오셨는데 목사님 집을 사줬어요. 신번사님은 어떻게 해요? 진짜로? 한번사님. 네? 진짜 잘했어요. 김정인 원사님. 네. 어때요? 네, 은혜 받는다고 축복해야죠. 네? 은혜 받으라고 축복해줘야죠. 은혜 받아가지고 저 목사님 집 사주는데 응. 이렇게 돼야 되나? 맞죠? 네. 내가 못하는 거. 네. 야. 근데 제자들이 뭐였어요? 제자들이 뭐였어요? 와, 여러분 우리 고백의 권사님은 제자들도 100번 낫다. 할렐루야. 근데 이 제자들이 많이 분개한 거야. 수성이신 예수님 수성인데 예수님께 잘해주면 좋잖아. 예? 근데 왜 저래? 예? 그냥 말이야. 향기니까 좀 찍듯이 찍어도 향기 나는단 말이야. 갖다 먹어야 말이야. 아, 예수님께. 근데 소도 됐다. 3천만 원을 그냥 소도 3천만 원짜리 수도를 내는 거야. 네? 하여튼 우리 조복된 혜승이 좋아.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들은요 3천만 원을 예수님께 부어드려가지고 뭐 온 방 가득이 막 향기에 꽉 차겠죠. 향기 일도 좋은데 분개인 거야. 오늘 잘 들으세요. 이게 옛날 이야기 아니고 지금도 ING예요. 저도 이제 전도사 때 그런 경험했어요. 가부 집사님이요. 네? 가부 집사님이 나도 교회 나오면 됩니까? 나도 예수 믿으면 됩니까? 아이고 교회에서 할렐루야지. 누구든지 오시오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오라고. 근데 그분이 늘 장사는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온 거야. 그럼 목사님 할렐루야지. 근데 그의 남매가 이제 있는데 남매가 신랑도 없고 그러니까 홀로 두 남매를 기르는 그런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예수 믿어 보겠다고 교회 온 겁니다. 그리고 할렐루야죠. 그래 신앙생활 하고 꼭 새벽기도든 뭐든지 이렇게 하면 꼭 앞에 오는 거야. 좀 늦어도 무슨 말도 안. 사람과 상관없어요. 대단하죠. 네? 늘 장사하래 늘 장사.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 여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들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교회가 최고 앞자리인데 난 뭐든 말든 그런 어른이 교회 건축한다고 장사해가요 건축까지 빚 나가고 나중에는 뭐 기도하다 보니까 뭐 자기들은 뭐 차차차차차 그 노래 있죠. 차차차 몰라요? 지하가 좋구나 차차차 이런 데 맞나요? 그래가지고 차차차차 입만 막 나고 아이고 목사님 봉고차 타고 다니는데 목사님 그래 차 사주라고 그런 감동이 와가지고 그 가부 집사님이 초창기 때 그 소나타 아세요? 그거를 좀 목사님에게 사줄 거야. 좋아요, 좋아요. 근데 교회 장로님들은 뭐라는지 알아요? 제자들처럼 분개해가지고 말이요 그 차 사주만 교회에다 헌금해가지고 교회에서 사주기를 해야지 말이요. 이런 식으로. 아니 장로님 10시 되면은 진짜 목사님 사주지 와. 근데 그 성도님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감동받아가지고 차차차 해가지고 차 사주는데 여기 있는 권사님처럼 박수 치야 되지. 맞아 맞아요. 근데
아이고 혼자 가보니까 목사님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다. 이따가 소리하고. 이게 지금 저 제자들 똑같은 거예요. 아, 좋아하면 어때 또? 우리 김 목순 집사님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날 보겠어요. 남편 뭐 천국 가겠단 말이에요. 아무 남자나 좋아하면 안 되잖아. 목사님 좋아하는 할렐루야죠. 그래야 되는 말이요. 그런 식으로 저 불신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렇게 아이고 건축물에 교회 건축물 다 이제 이따가 봐고 이제 목사님께서 얼마나 아이고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장로 당회가 해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차사주시고 이러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맞죠? 근데 그 집사님이 감동받아서 했으면은 참 우리 큰일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같이 이렇게 기뻐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지금 제자들처럼 욕한다니까. 왜 지금 성경의 내용이 저 먼 나라 얘기 아니라 오늘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제자들이 막 붕괴하는 거야. 분명히 이 한 여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강력을 보는데, 제자들은 붕괴하는 이 모습, 붕괴한다는 것은 이 한 여자를, 마리아를 못마땅히 여기고 몹시 화가 나서, 이 표현이 붕괴야. 자, 8절 구절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그리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고는, 자, 제자들이 봤어요. 보고 아이고 잘했구나. 이게 아니고 뭐예요? 몹시 화를 내면서, 자 보세요. 우리 제자들이 말하는 말 들어보세요. 왜? 무슨 의도로, 요거 내가 표시한 거예요. 방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이 막 감동해요. 그러니까 무슨 의도로 이것을 소비하느냐?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의도야? 네 목사님 좋아하는 듯이 요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허비, 아니 허비라니 무슨 얘기합니까? 제자들은 안목이 그거밖에 안 보이는 게요.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믿음생활하는 거 평가하면 안 돼요. 함부로 했다가 이 제자들처럼 혼나는 거야. 이게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 아니냐? 그것도 뭡니까? 허비. 아무 가치 없는 짓,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허비. 허비가 좋은 말 아니잖아요. 아니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100번 낫지 않느냐, 이런 말이, 이것은 한 여자의 신앙 고백적인 행동을 제자들이 알아주지 못하듯이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신앙을 인정받으려고 아예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만 내가 상처받습니다. 돈이 얼마나 사람인데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면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했는데 도리어 화를 내고, 그것도 몹시 화를 내고 혼냈다.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아무리 선한 의도로 그 일을 해도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칭찬하지 못할 수도 있기에 오직 주님만이 알아주심으로 주님을 향한 선한 일은 신앙 고백으로,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오른손이 같이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른손 왼손은 같은 교인이다. 이게 아닙니까? 맞죠? 오늘 붙어 있잖아요. 이 손이 하는 일은 이 손이 모르게 해라. 제자들도 보세요. 제자들이 충분히 칭찬해줘야 되는데 도리어 무슨 의도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 못한다는 거죠. 내가 주님 향한 사랑을 이해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자, 둘째,
자, 소란을 잠재우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냐? 야, 이렇게 지금 막 한 여자는 마리아는 정말로 순수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했는데 제자들이 막 난리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보고 어떻게 돼요? 정리를 해야지. 아멘입니까? 어떻게 반응하는가? $300데나리온이나 가는 비싼 향유를 그 배달의 지역, 못 사는 지역, 거기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지금도 뭐 뉴스도 뉴스죠. 큰 거죠. 지금도 맞죠?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손을 피웠지만 예수님은 한 여자, 즉 마리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유능님 반응했죠? 1번. 여자를? 아까 제자들은? 제자는 몹시 말을 내고 문대잖아. 문계. 근데 예수님은 여자를 칭찬해요. 저 어느 장단에 춤을 춘가? 네? 조국대 집사님 어느 장단에 춤을 춘가? 제자들의 장단에 춤을 춘가? 예수님의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예수님의 평가는 제자들이 그 여자를 뭐 했다? 괴롭게. 아니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데 너도 괴롭게 하냐 이거야. 원래 여러분 교회 나오면 다 천사들인 줄 알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고 나를 괴롭게 한다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 아주 중요해요. 누가 알아줍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괴롭게 했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칭찬하고 장려할 일이다 하십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결과 자연스럽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마리아를 칭찬하기를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은 지금 당장 예수님에게 필요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11절 12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기를 부는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가난한 자에게 주면 안 좋겠냐 했지만 이 여자가 행하는 것은 예수님께 좋은 일인데 그 좋은 일이 뭐냐? 예수님의 장래를,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한 거다. 아멘입니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다 했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러 왔는데 제자들한테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새카맣게 잊어먹고 단순히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유대인이 왕이 돼가지고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 내가 자의적, 영의적 자리에 앉아가 호련할 것이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마리아는 말씀을 잘 들어서 주님의 죽으심을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해가지고 향유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마음에 감동되어 그것을 행하는 사랑의 헌신은 주님을 위한 일이며 동시에 그 일은 우리를 위한 구원사에게 협력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마리아처럼 헌신의 기회를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2번 칭찬을 현재만 칭찬한 게 아니라 미래 칭찬까지 이어지죠. 모험과 함께 향유옥합을 드린 여자를 기억하리라.
칭찬은 그 순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여자 마리아가 행한 향유효과를 드린 것은 단순히 그 당시에 예수님을 위한 좋은 일로 칭찬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영원한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죠. 13절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도 지금 이 성경 가지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 말이 이루어졌어? 예수님 말씀이 지금도 ing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지금 한 여자 이야기, 마리아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죽으심을 알고 주님의 장래를 위해 좋은 일을 한 것, 이것이 온 천하에 어디든지 기억된다 이거죠. 참 이것은 마리아를 기억하리라 이 말은 영원한 칭찬이요, 동시에 우리도 따라해야 할 사랑의 헌신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 칭찬이면 칭찬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잘했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너도 그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김의 기회, 헌신의 기회, 포착하여 기회입니다. 기회 놓치면 안 돼요. 포착해서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사랑으로 좋은 일을 하면 놀라운 복을 받으면 그 복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잠시 눈에 보이는 현실의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복을 받도록 누굴 위해 좋은 일을 해야 되죠? 주님을 위해 좋은 일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셋째.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주님께 좋은 일 해야 되겠죠? 진짜 인생의 성공은 여기 있구나. 그러면 주님께 좋은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한 여자의 행위를 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좋은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는 핍박도 받고 욕도 얻고 몹시 화를 내는 모습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를 아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좋은 일을 할 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셔서 주님이 알아주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 좋은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오늘 기도 멋지게 하셨는데 빨리 답해보세요. 1번. 네? 할렐루야. 아이고, 앞에 앉은 게 다르네. 뭐라고요? 넘겨보세요. 여러분, 교회 나온 성도들이 이거 안 되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교회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이게 복 받아야 돼요. 뭐가요? 이거 헛단데 말 듣고 사회적 말 듣고 따라가면 사기당해. 그리고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의 말씀에 길을 빌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주님께 좋은 일을 한 마리아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리에 오실 때에 처음에 자리에 올 때는 언니 마르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복은 누가 받았어? 마리아가 받은 거야. 오늘 여러분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는데 천국 갈 사람들은요, 여러분 전도했지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왔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누가 잘 돼야 돼? 내 자식이 잘 돼. 그게 다 내 영광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못된 사람은요, 기새끼도 안 되게 만드는 이런 공부도 있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헌신하고 나는 희생해도 내 아이는 잘 돼야지.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천륜이라고 천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가 천국 가라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러면 뭐가 복받아야 돼? 그 말씀에 귀 기울이라. 자, 누가복음 10장 39절 시작. 그에게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은 마르다인데 마리아는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어요. 그 나중에는 마르다가 바쁜데 말이야 그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동생에 대해서 시기해가지고 예수님 저 말에 덮어달라고 이럴 정도로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야 한두 가지 말고 이 마리아는 좋은 편에 좋은 편을 택해서 뺏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충성은 먼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뭐냐? 복이라고 했습니다. 복을 받아야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가 섬김이 나중에 복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뭐 준다? 복을 준다. 뭘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는 거죠.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주려고? 복 주시려고. 문제는 우리가 이 귀를 닫고 있는 것이 문제고 그 문제의 답은 뭐냐? 우리의 귀를 기울여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바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보세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자, 귀 잡으세요. 귀 있습니까? 자, 귀 없는 사람은 못 잡지. 여기 뭐 신음하는 사람이든지 뭐 유다하는 사람들은 귀가 뭐 없어 막 붙었어. 귀 있죠? 예, 살살 안맞이 있어요. 아이고 이 귀야 네가 복 받아야 된다. 너는 오직 예수님 말씀만 들어라. 축복하면서 귀를 만져줘요. 예? 그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지금 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말씀과 똑같이 계속 똑같은 말을 했어. 7교회마다 꼭 이 말씀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던 세상의 소리에 무슨 뭐 좋은 소문이 있나? 뭐 대통령 뭐 될 것 같나? 여기에만 우리가 몰두하지 말고 우리 교인들 뭐 지금 시사가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 되겠나? 솔직히 막 여기에 막 집중돼가지고 시간 그거 다 보내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할렐루야. 우리는 뭐예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뭐냐? 주님께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은혜 안 받는 사람은 절대 주님께 좋은 일을 못합니다. 말씀 은혜 받으면 하라고 말도 안 해도 그 사람은 말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좋은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귀 한번 잡아요. 자기 이제는 귀를 기울이세요. 어디다가? 말씀에, 주의 말씀에. 자, 2번. 자, 우리 신도산에 답을 말해. 앞에 앉았는데 묻는 거예요. 앞에 앉아가 답도 모르면 안 되겠지? 주를 위해 뭐로 헌신하라? 삼중하. 힌트예요. 어떻게? 아니, 삼중하라. 잘 들어보세요. 헌신의 농도를 말해요. 삼중하 중에 주를 위해 뭐 어떻게 할까? 네? 할렐루야. 저 뒤에 앉는데 어떻게 이렇게 알아먹지?
내가 방금 힌트 줬잖아. 상중하. 그러면 주를 위해서 하해야 돼요, 중해야 돼요, 최상급해야 돼요. 아, 최상급으로 최고. 최고로 헌신해. 이런 거 헌신할 때 주님께 할 때 찌끔 이거 뭐 따라하는 거 너희 가지고 이러면 안 되고 최고 정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주일이 뭡니까? 첫날입니다. 일주일의 첫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할머니도 우리 나한테 어릴 때 교회 헌금할 때 세돈 돈이 많은 거야. 그냥 새 돈을 이거 헌금해라. 무슨 말이 갑니까? 이왕이면 헌금할 때도 새 돈으로 하나님께 이왕이면 최고로. 그때에서 저 정주영의 모양으로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시겠어요? 나로서 최고로. 아멘입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최고로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말씀만 듣고 있지 않고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긴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고도원 주인이 두 아들이 있는데 고도원 가서 일하라고 큰아들에게 말했지만 큰아들은 네! 대답은 잘했지만 가지 않았어요. 반면에 둘째 아들은 대답은 싫어요 했는데 나중에 내가 안 가면 뭐 먹고 사나? 아버지 농사가 안 되면 뭐 먹고 사나? 해서 나중에 깨닫고 호돈에 간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맏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까? 둘째 아들이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예수님께 최고로 헌신해 드렸습니다. 20장 7절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값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 뭡니까?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1년 수입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년 연봉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보세요.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 이상.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300이니까 1년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 주님께 드리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좋은 일을 하려면 아까워하지 말고 주님께는 최고로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이 정신, 주님께는 최고를 드려야 된다. 내게 있는 것 최고. 아멘입니까? 네, 마지막 한번 이제 우리 김재인 의사 아까 마쳤기 때문에 안 찍힐 거야. 다시 신거사님 기회를 줄게요. 자, 얘기하세요. 우리 건사님. 네? 자, 욕먹을 각오를 하고 향유값을 드린 이 여자는 뭐라 그러지? 드릴 수 있다. 야, 그 사람 대단하다. 뭐가 대단해? 야, 저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지구서는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탄핵 반대 지구서는 야, 그 사람 뭐가 대단하다. 할렐루야. 만능 한번 보세요. 맹기 보세요. 맹기라고. 자, 시작. 여러분 좋은 일을요. 아이고 잘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제자들이 분개했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욕을 해.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주님께.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은 아이고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전환길이 알죠? 강사가요. 그 탄핵 반대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 미셨나? 왜 욕을 그렇게 하냐? 욕을 지시해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은 순수하게 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했잖아요. 여러분요, 좋은 일은요, 욕을 하고 안 하고 안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연기라고 해요. 아멘입니까?
그들은 주님 일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 사람들의 눈치보다도 바로 용기가 필요해요. 좋은 일 하면 욕도 먹어야 돼요. 욕먹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용기다. 그러니까 주님께 좋은 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마리아는 자신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욕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도 내면에서, 잘 보세요, 내면에서 이 향유옥합을 드리고자 할 때에 먼저 내면에서 싸워요. 자기 안에 선과 악이 있어요. 예? 이거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이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주님이 죽으시는데 내가 주님이랑 이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고 자기가 이긴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이긴 거죠. 그러니 자기 안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주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가장 먼저 내가 적이야. 내 안에 내가 적이란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 내 안에 적이 있단 말입니다. 죄성이라는 게. 이해합니까? 욕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겨야 행동으로 나오는데 하려니까 또 주변에 사람이 있어. 주변 사람들이 또 장애물이야. 바리케이트가 있어. 좋은 일에 칭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고민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욕먹을 각오하고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이 화를 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신앙 고백을 뭐라고 했냐? 허비한다! 무슨 의도로 평가절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8절 9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마리아는 제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좋은 일 할 때 만약 칭찬과 존경만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욕이 오고 비난이 오고 비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욕을 먹더라도 주님께 좋은 일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좋은 일을 할 때 욕을 먹더라도 절대 상처받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당당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일은 주님께 하는 일입니다. 마리아는 복음이 전파되는 온 천하에 그의 행한 일이 알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 성도가 되도록 먼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최고로 헌신하고 욕을 먹더라도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단입니다. 결단. 자, 오늘 말씀 여기 다 들었어요. 시작. 주님께 좋은 일을 하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주를 위해 최고로 헌신하자. 영국을 감으로 용기를 가지자. 말체요. 네. 말씀에 귀 기울이자. 네? 최고로 헌신하자. 용기를 가지자. 주님께 좋은 일 하려면 그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셨다가 정말 여러분의 행한 일이 온 천하에 알려지는 축복의 행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서 마리아처럼 한